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태국 코스타 잘 마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지지난주보다 얼굴이 제가 많이 탔죠.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제가 상당히 탔습니다. 그래서 완전 시꺼멓게 해서 왔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 또 우리 막대부르크의 아이들 중에 병들이 많이 돌고 있다고 또 제가 들었는데 위에서 한국에서도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또 대표기도 하신 성도님 우리 첫 데뷔전, 원래 대표기도 때 데뷔전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사용하셨으니까 우리 데뷔전 아주 잘 치러서 너무 감사하고 또 큰 은혜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이 예배 본당에 우리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11명의 또 우리 예배자들이 같이 여러분들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외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의 마음을 다 뺏깁니다. 원래 그런 거죠. 마음을 다 뺏기면 모든 것에 그 대상만 보이더라고요.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은요, 하루 종일 아이만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아이만 의식하며 살아가죠. 아이들에게만 집중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첫째가 20살이에요. 둘째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고, 이제 셋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지금 얼마 전에 하나님이 11개월 전에 막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와 첫째의 나이 차이가 지금 19살 차이가 나거든요. 간만에 아이를 키워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아이가, 모든 삶의 영역에 진짜 아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은요, 보통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모르겠어요. 우리 막대부르크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언제를 좋아하냐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도 엄마들이 다 아이들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보고 싶고, 아이가 뭘 하는지, 어린이집에서 밥은 잘 먹는지, 낮잠 잘 자는지, 친구들 잘 사귀고 있는지, 선생님과 관계는 어떤지, 보통은 다 아이들 생각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마들이랑 선교를 저희가 같이 가보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엄마들이, 저희가 공동체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챙겨준다고 챙겨주지만 사실 그냥 거두는 거고, 진짜 엄마들을 보면요, 해야 될 일 다 하면서 애들을 다 챙깁니다. 몸은 일은 하고 있는데, 신경은 다 아이들한테 가 있는 거죠. 막대부르크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랑 선교를 한번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여러분들이 또 섬기는 어떠한 선교 현장에 가는 것도 참, 기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엄마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신경이 아이들한테 가 있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연애를 막 시작한 커플들을 보면요, 마음이 하루 종일 서로한테 가 있습니다. 가는 곳에 밥을 먹어도 이제 상대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뭘 먹었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 해요. 물론 우리 막대부르크 성도님들은 연애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셔서 그때의 감정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많이 만난 이 커플들은 모든 것이 회사에서 동료들과 만날 때도 물리적으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 안 좋은 케이스인데, 제가 섬기는 친구들 중에 도박에 중독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박에 중독된 친구들은요, 제가 물어보면은 하루 종일 도박 생각밖에 안 한다 그래요. 제가 이제 아들 같았던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했던 아들 같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상태라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빛을 낼 데가 없어서 친구들, 지인들 다 관계가 완전히 박살날 만큼 도박에 매진한 친구가 있는데, 도박을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밥을 먹을 때도 도박 생각이 나고, 잠을 잘 때도 어쩔 때는 도박 꿈을 꾸고,
모든 일을 할 때 다 도박 생각밖에 안 난다라는 거죠. 물질을 너무 사랑하니까 마음이 다 거기에 뺏겨버린 겁니다. 요즘 이제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어보면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코인이나 주식에 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분들도 계십니다. 와, 이것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막 하루 종일 수시로 핸드폰만 보세요. 저는 뭐 코인과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막 하루 종일 제가 저랑 대화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막 계속 핸드폰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통 마음이 여기에 빼앗기기 때문에. 물질 너무 사랑하니까 여기에 막 마음이 다 이제 빼앗긴 거죠. 제가 이런 사례들 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하면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안 좋은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랑해서 마음을 빼앗긴 이들이 쭉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특징돼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삶에 사랑하는 존재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둔 존재만 보이더라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마음을 뺏긴 존재만 보이고 그 존재만 생각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그 존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존재로 서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면 사람에게, 물질이면 물질에게, 어떤 뭐 다른 영역이면 그 영역에게 내 존재를 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말씀에 딱 비춰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이끌고 있는 게 뭐고 나는 지금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내 한 주의 삶은 뭐가 나를 지금 계속 끌고 다니고 있는지 진짜 나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에 비춰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흔히 우리가 편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제가 표현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3인방이 있죠. 제자 3인방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막 변화가 되어지고 옷이 막 새하얗게 휘어질 만큼 거룩해지면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광채가 막 가득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신성과 영광이 막 드러난 거죠. 그리고 어디선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빠져 자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깨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 쓰고 엘리야 쓰고 예수님 쓰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있어도 좋으니까 여기서 평생 머물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자다 일어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막 내려와서 그들을 덮는데 제자들에게 막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임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모든 것이 끝나니까 눈을 떠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만 남아있는 지금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되시고 어떤 제자들이 잊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보여주는 얕은 의미의 사건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변화산 사건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도 비중될 만큼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변화산의 핵심적인 사건을 우리가 몇 가지를 짚자면 첫 번째는요,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넘어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완성이 된 성경입니까? 불완전한 성경입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완성이 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를 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비밀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증거나 증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냐 아니냐가 이게 사실 중요한 영역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지만 그때 우리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성경이 구약만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 확증적인 사건과 증표가 필요한 거죠. 그것에 대한 아주 확증적인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용모가 사람같이 되지 아니하고 신성으로 덮여진 그 사건, 신적 권위와 용모로서의 변화되심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완벽한 증거고,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고 열방이 그를 통해 돌아오고 열방의 회복자고 만민의 기치며 막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확신이 지금 이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으로서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한 거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는요, 단순히 그냥 뭐 위대한 업적을 많이 일으킨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 인물로 치부하면 안 되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지금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성을 가진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뿌리로 여기는 이 존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민족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민족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요, 지금까지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죠. 그래서 그런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에서 보면요, 각각 하나씩의 상징적인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율법이라는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이 예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30절, 31절의 이야기가 하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 31절. 우리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자, 보세요. 이 두 분이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과 뭐를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 대한 사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거대한 증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쭉 예언되어졌고 선포되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증거하고 증인됨으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엘리야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지금 십자가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변화산 사건은 사실 구원의 사건을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엄청난 상징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대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영광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전을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아주 핵심적인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한다는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셔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문과 응하되고 그리고 오시기어서 방문하더라.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우리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완전히 회하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자, 보세요. 28절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이분법적으로 나눈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명시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을 맞이하러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엄청나고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산으로 가실 목적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늘상 하셨던 대로 기도하러 가신 거였다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예수님께 임하시는데 그것이 변화산 사건이었죠. 변화산 사건이라는 이 거대하고 막중한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일상적인 기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임팩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특별한 어떠한 응답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하는데 사실은 그 특별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일상의 그 무던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별로 의미 없게 여겨지고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듯한 그 일상의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일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우리 유럽 사회에서 한때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있었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면서 40 며칠 동안 계속 기도가 일어나고요. 거기 온 이들이 계속 부흥을 경험하고 선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쫓는 학자들, 역사상 부흥을 이렇게 임했던 장소와 시간대를 쫓아가는 부흥 신학자들이 쭉 부흥의 역사를 쫓다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흥이 임한 곳에는요, 꼭 그 자리를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몇십 년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이 부흥이 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터가,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이게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터를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이 땅에 어떠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모든 부흥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누군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막대보르크의 성도님들이 오늘 막대보르크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도임을 낮게 여기고 얕게 여깁니다.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높이 평가하는데 뭔가 실력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귀히 여기는데 기도를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얕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분위기도 뭔가 모이면 회의는 많이 해요. 근데 기도는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그리고 회의는 막 길어지고 회의는 많아지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선배님들의 신앙의 유업이 너무나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그 신앙의 유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님들은 문제 생기면 무릎부터 꿇었다는 거죠. 교회에 뭔가 위기가 처하거나 뭔가 내 삶의 사건과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었을 때 이분들은 해결하려고 방도를 모색한 게 아니라 무릎부터 꿇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고요, 산기도 하고요, 새벽기도 하고요,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야성에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같이 산에는 올라갔는데 졸아가지고 기도에 동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에는 되게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비슷하게 드는데
뭔가 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 같은 막 가시적인 기적들에는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호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정확하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4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기도하시니까 변화가 되어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으니까 신기한 현상에는 눈을 떠서 집중하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생각만 있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여기서 베드로가 왜 낍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베드로 왜 이렇게 뭐 젊은 용어, 한국에 있는 젊은 애들 용어로는 낄끼빠빠라고 얘기하거든요.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졸다가 깨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더 있자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명을 단편적이라도 이해했으면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초막 지고 평온하게 사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정작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세 분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명,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여기에 더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같이 있고 교회에 같이 있고 예배하는 곳에 같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나 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삶에서 그냥 일에 치여가지고 살아가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음과 인도하시는 방향에 대한 인지적 차원에서의 심각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이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음과 계획에 자연스럽게 동참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대한 일들이 진행될 때 현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길에 대해서 전혀 갈피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한 단어로 요약된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3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면요.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치 않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쏟아내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심지어 내가 왜 예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왜 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에 뭐가 임하냐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변화산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을 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내가 조그마한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지키시며 얼마나 이끄시는지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내 경험과 어떤 내 이해를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에서 한번 성도님들의 삶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내 삶에 왜 그렇게 나는 좌우로 흔들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는가를 고민하신다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진짜 사수하고 있는가, 삶에서 정말 이 기도하며 내 삶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시고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전체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이 말을, 이 자의 말,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고 할 때, 내 경험, 판단, 축적해온 이해, 내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그 콜링을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은 상황을 분석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 종합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두려움이 임한다면 여러분,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있는 자리를 우리가 사수하고 있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보다 내 계산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권위 있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두려움은요 자꾸 우리를요 자기 의존으로 밀어넣습니다. 셀프 릴라이언스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우리를 크라이스트 릴라이언스, 그러니까 예수 의존으로 초대를 합니다. 제자들의 영광을 받고요, 제자들은 영광을 받고요,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초월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체험을 붙잡아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집중할 때, 내가 주님께 마음을 쏟을 때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막대부르크에서 살아가시는 여러 가지 뒤숭숭한 사건과 환경과 전쟁의 소문과 질병과 여러 가지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마치 변화산 사건처럼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막대부르크가 변화되어지고, 독일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대부르크의 부흥을 꿈꿉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막대부르크에 왜 부흥이 임하면 안 됩니까? 임해야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과 가정에 왜 부흥이 임하면 안 됩니까? 임해야죠. 그런데 그 자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서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수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결단케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라. 주님, 우리들의 인생에 두려움이 임할 때도 있고 우리들의 인생에 혼란이 올 때도 있고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고백을 우리들의 심령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릴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오늘 드린 이 물질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셔서 드리는 자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며 넘쳐 흘러 그를 통해서 가족과 주위와 민족과 열방에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의 의를 위한 인생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